자, 오늘 오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부터 약 1957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걸 제대로 1500년이 넘어오도록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께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뜻의 남존 여비는 사회적 지위 및 권리 면에서 남자를 우위에 두고 여자를 열위에 둔 문화적 관행을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서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까지 생겨나 있는 세상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상점백회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 상위 시대를 최고로 구사한 인물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이브 할머니와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브 할머니는 그녀를 시험하러 온 사탄 앞에서 잘난 체 하다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 전 인류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려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을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베델인 거기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면은 그 아방의 왕비 이세벨은 시돈의 우상 숭배자인 엣바알 왕의 딸답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온 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민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종당에는 그녀의 제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저주를 자초한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아합을 자유자재로 요리한 이세벨은 아마도 정숙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사치스럽고 남자를 잘 호리는 요부 중의 요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여성상은 시대적으로 보아 디모데 전서의 기록 시기를 AD 65년경으로 잡으면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1957년 전의 기록이므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시대 초기쯤 되는 시기의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는 기록과는 정반대로 여자들이 사치스럽고 겉멋에 치우쳐 있었으며 남자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풍조가 만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저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살펴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지켜야 할 자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첫째는 검소한 옷차림에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8절의 그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즉 기도하는 남자들이 자신들을 단장했듯이 여자들도 그렇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소한 옷차림으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밝혀줍니다. 검소함이란 말은 남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여자들이 가진 가장 큰 유혹은 남자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패션쇼는 바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만약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을 해서 모든 여자에게 남자의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다면 여자들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마 길이를 무릎 아래 5cm로 정한다면 모기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얇은 천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 입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무릎 아래 5cm 길이로 하되 두꺼운 천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다면 스킨 스쿠버들이 입고 다니는 옷처럼 넓적다리에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을 여자들은 해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수줍음을 두고 양심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수줍어하는 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지극한 정숙함이 있는 상태에서 수줍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침없고 적극적으로 이성의 관계를 끌기 위한 얼굴과 반대되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여인의 입장과 위치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육신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천박한 마음보다는 맑은 정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치장이나 입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치장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행으로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여기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 치장이라는 말은 장식물을 지나치게 몸에 걸쳐 사치스럽게 모양내는 것을 말합니다. 갖가지 비싼 장식물로 지나치게 치장하는 여자들은 모르면 모르되 십중팔구 무엇인가 내면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는 본능적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자들일수록 정결하되 수수한 옷차림을 하기를 좋아하고 몸에 치렁치렁 쓸데없이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란 새로 태어난 내면의 영적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내면적 새 사람이요 속 사람입니다. 이 속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값진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전해줍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단장하면 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십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둘째는 여자는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울 뿐 다만 조용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속아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에서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행하지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이 대목은 단순하게 남자와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그 아내가 13절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선생이 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자도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프리스킬라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남편이 아폴로를 돕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2절에서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것의 헬라어 본문은 이 대목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흘러가는 전반적인 추세는 점점 나약해 빠져서 이와 같은 주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잘 다듬어진 책들은 모두 이상적인 남편이 있고 이상적인 아내가 있고 이상적인 아이들이 있는 이상적인 가정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을 따르노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 제도 속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하는 무능력하고 소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과 것만 같습니다. 이런 잘 다듬어진 책들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 책들은 회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 몸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 그 외 생명과 죽음을 잘 다루는 데 필요한 많은 성경적인 핵심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냉혈한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들이 입이나 꾹 다물고 있고 자기 의견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광신적 애국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공헌하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이 경우 사라의 말은 언뜻 보면 무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는 적어도 10몇 년 동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독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을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 사라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이집트 여자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성배를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한 것이지요. 이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선뜻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래, 네 아내 사라의 말에 경청해라, 이래가야 하고, 또 사라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물하고 빵을 이래 어깨에 메어주자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과 빵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을 구해주잖아요.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니까 하갈의 눈에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래서 이제 자기의 옛 일족에게로 돌아가서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함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 사람이 난처한 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네 아내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곤란한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용할지니라 12절에서 남편의 권위를 빼앗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빼앗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정의 최종 권위는 남자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의견들과 제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은 남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남자가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에서는 왕이 최종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자는 어디까지나 그 왕을 돕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은 돕는 자로 지어졌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남자들은 범죄할 때 그 의가 속아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는 속에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극히 드뭅니다. 남자들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도 잘 속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대가를 계산해보고 난 다음 죄를 짓습니다. 여자들은 여기에 설득됩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기본적인 성품은 신호로서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브는 생명을 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여자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여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이 시사하는 첫 번째 구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내미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을 아담은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유래하여 모든 TV, 모든 책, 모든 문학은 성과 폭력을 다룹니다. 즉 사랑과 죽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녀를 위해 죽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그걸 따먹었더라도 저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난 안 죽을란다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안 먹었으면 이브만 죽는 길로 갔겠지요. 그런데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피가 없었잖아요. 그 아담은 하얀 백설공주인 이브가 장밋빛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이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이브가 먹으라고 건네주는 것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속은 것은 이브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받아 먹은 것입니다. 이브가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담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브에게 이 땅 위에 자손을 남기게 하기 위해 아담은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15절에서 온전히 설명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셋째는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 순종할 때 그 여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15절.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무려 1500년간을 풀리지 않은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유 아메리칸 바이블, 이게 교황의 성경인데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될 때 구원이 확신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 없는 여자는 처음부터 지옥에 떨어지도록 정죄받았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본문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여자는 어머니가 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처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가톨릭 신자들은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누구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해입히신 날 구원받았습니다. 아담도 구원받았고 이브도 구원받았죠. 어떤 여자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또 낳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거나 구원을 놓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5절의 그들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그 아내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 그것이 항상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말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자보다 더 쉽게 쏟기에 마귀가 다른 때보다도 일하는 때는 자녀를 낳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조건에서 여자는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여자와 그녀의 남편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신약에서 이 15절보다 더 분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헬라어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가득 메워놓은 서재에 온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의 그들은 단순하게 남자와 그 아내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최초의 남자와 그 아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이 아기를 낳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기야 결혼하고도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 한 곳을 찾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노니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련의 말씀은 잠언의 결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예표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예표이기도 한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들 중에서 정직한 한 여인을 결국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어디선가 발견된다면 그런 여자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평생 육체적 쾌락에 잠기고 나서 마침내 냉정하고 객관적이 된 솔로몬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처방을 자신에게는 적용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탄식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정의를 말해 드렸지요. 구원받은 여자가 구원받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계단 더 넘어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시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고 하시더라. 지금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 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적지요.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지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